이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힘이 많은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솔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아침 일찍 이른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가정에 또 이곳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으며 늘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좀 돼야겠어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이 솔로몬의 우리가 어제 함께 본 말씀 솔로몬의 번영 분명히 번영입니다. 누가 뭐래도 번영은 맞는데 위트로운 번영이라는 제목을 붙였듯이 아슬아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을 대놓고 어긴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여인, 많은 여인을 들 뿐만 아니라 마병도 모일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진 않겠지만 10장에 보면 마병을 또 열심히 모으는 장면이 10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병 모으죠. 또 은금을 많이 모읍니다. 이런 부분들 번영은 번영인데 예배는 드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말씀도 어기고 있는 이런 모순된 삶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어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 위세가 뭔지 그 왕권이 뭔지 그것을 과시하느라 그것을 지켜내느라 어마어마한 성읍을 지어냄으로써 너무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죠. 이거 나중에 다 문제 생겨요. 그만 좀 노동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토목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군으로 착출이 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사회를 어지럽혔겠죠.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지럽혔다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보다는 영적으로 어지럽혔겠죠. 그런 일들을 다름 아닌 솔로몬이 야기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솔로몬의 명성이 솔로몬의 번영이 더욱 거대해져감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럼 11장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이 10장이에요. 이제 11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장 직전까지 솔로몬이 어느 지경에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널리 알려져 가지고 국제적 명성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웃나라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가 정말 지혜로운지를 확인하려고 왔고, 아마도 또 거래도 좀 하려고 왔을 거예요. 왔는데 주 목적은 지혜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탐복하죠. 그래서 가지고 왔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바치고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줄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잔뜩 가져왔습니다. 1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3절 읽었듯이 솔로몬이 단 한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다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감동해서 언급하는 목록이 4절과 5절인데 뭐 지혜, 왕궁, 좌석, 옷,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건 또 다르게 번역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여인이 보고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을 가보면 지혜와 복이 솜보다 더하다는 것을, 더 훌륭하다는 것을 스바 여왕이 깨닫게 되고는 8절에서 복되도다 아슈레,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죠. 아슈레. 이 복되도다는 말은 축복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부럽다라는 뜻이도 됩니다. 참 당신의 신하들이 부럽다. 이 지혜를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복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다. 스바 여왕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 스바가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던 나라였고 구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나라인데 솔로몬에게 온 걸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나라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10절에서 금 120달란트, 이 액수는 좀 익숙하죠. 히람이 9장 14절에서 바친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12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금시가로 환산을 하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시가가 요즘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이 스바의 여왕이 바치고, 그것만 바칩니까? 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전무후무했다라고 그 양이 그렇게 10절을 보면 나오죠. 솔로몬이 본의 아니게 또 모았어요. 은금을 또 모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과 전혀 상반되는 삶을 또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1절로 가보면 이번에 배로 가지고 옵니다. 고급 목재인 백단목과 보석을 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실화를 통해서, 일화를 통해서 솔로몬은 더 부유하게 되고 그 지혜는 더 퍼지게 되고, 이후에 14절부터 보면 우리 부제목이 있지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라고 우리 성경책에 보면 나와 있죠. 뭐 어마어마한, 벌써 금 단위가 666달란트, 120달란트가 아니고 666, 뭐 숙제표로 그렇게 뭐 그렇지만 666달란트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이하를 보면 정말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그 명성은 더 널리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단순한 그냥 스바 여왕을 만나서 솔로몬의 명성이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사건에 불과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화로 끝나고 마는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11장 직전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것도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이방 여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 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이상하게 10장부터 조용히 해요. 없어요. 말을 하질 않아요. 질문에 대답만 했다고 하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이 오히려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이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를 왕위에 올리셨는가? 왜 올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사 그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1차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솔로몬이 여기에 도취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나는 그래서 왕이 됐어, 여기에 머물면 됩니까? 2차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왕위에 올리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요?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뭘 하라고요? 왕으로서 뭘 하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요.
1차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차 목적입니다. 2차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왕권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뭘 하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1차 이유와 2차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솔로몬은 1차 이유만, 1차 목적만 기억하면 안 됐어요. 2차도 반드시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위를 주신 것은, 왕의 자리를 주신 것은 단순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뻐해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되죠. 그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이미 이것을 어겼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팔아버렸잖아요. 이방 땅의 주인이 이방인을 주인으로 삼게 만들었잖아요. 벌써 갈릴리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뭐라고 사람들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9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란 것은 한 개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먼저 그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려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 왕권을 주신 것. 우리가 신약에서 이해하는 은혜를 스바의 여왕이 정확하게 왕권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1차, 2차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2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거잖아요. 스바의 왕이 이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장 이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종이가 부족했을까요? 저자의 목적은 솔로몬의 언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바의 여왕의 말만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본문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이 풍요로움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자기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뭘요?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좀 잘하지, 제가 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했어야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겁니다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말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런 말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저자가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실 수 있었죠.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스바 여왕은 인정하는데 솔로몬은 언급이 없지만 열왕기상 저자는 1절에서 이미 못을 받고 이 일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이 왜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의 명성은 불가했다고요. 이걸 누구보다 솔로몬이 기억해야 했다고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솔로몬이 잊으니,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삶도 늘 돌보시는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늘 1차와 2차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때로는 솔로몬의 복음 가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풍요로움, 여유로움, 복, 이 모든 것들은 1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를 기뻐하시다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2차 목적이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온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만 왕입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이잖아요. 왕의 지위를 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에 참여하잖아요. 우리 그런 신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솔로몬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위가, 우리 구원이라는 신분이, 우리 구원자,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현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1차 목적과 2차 목적이 우리 가슴 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현재며 복이며 직분이며 현실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명성,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 직분, 우리의 현실 모든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갈 줄 믿습니다.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이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개척 멤버의 어떤 특정 멤버의 역량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 우리 시냇가 에슬라모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뒤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기뻐하심으로 왕위를 주시고 온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왕위에 세우사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1차 목적과 2차 목적이 우리 마음에 늘 새겨지게 하시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삶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명성이었듯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현실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할 때에, 하나님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늘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두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우리 마음, 우리 삶 곳곳에 새겨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주의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사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듯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온 세상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솔로몬이 깨닫지 못할 때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많은 환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해 실천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그때를 알려주시되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주님 허락하시거든 그때를 알려주시며 주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갚아주시되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꾸준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이 제목이 우리 숨이 멈출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 깨닫는 우리 예배함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시민가 이슬람교회 귀한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우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가정의 모든 이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실사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따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귀한 우리 지체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숨결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 그들이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 앞에 주님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는 수와 여왕과 같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송축하며 주가 하신 일을 노래하는